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꽃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꺼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늘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꽃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꺼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늘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꺼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가 맞이하여서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 하나님 앞에 확신 갖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장로님, 서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아버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오늘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특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손을 기도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니까 어제 같은 데로서 설대를 지나가고 4월 첫 주를 맞이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을 제가 살펴주시고 올거 이후도 슬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가 이제 택하주셔서 예수의 피를 제사먹게 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험한 시간을 주시고 3일 만에 벌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드릴 것 없어서 그 몸밭에 아버지 전에 나왔으니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닦아서 우리의 지각을 넓혀서 한날 받은 주시옵게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시옵소서. 받들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군가시 반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지뢰 같은 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해서 주의별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과 대면과 유튜브에 예배 계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마다 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안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만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간직한 거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마다 제복된 나라 되게 해주셨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아버지 피하는 밤주시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정은 제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에 한절한 받은 온 마음과 자성을 다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회개하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늘에 상대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들음박을 입사 연영을 700을 들어가 주셨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놓아 저희들이 막힌 길을 뚫고 관도가 벌써 쪽에 마음마다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는 각 가정마다 주의 복된 나라님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가정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녀 주만의 주만 주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삶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세계학자 선교사님과 각 가정마다 주의 복된 나라님이 하셨고 선교사 만 명이 부연해져서 아버지를 나오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미국 땅 여행 기도합니다.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 남부의 아버지 토네이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총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기를 후자시켜 주시옵소서. 내 세계 감옥에 대하여 지옥을 감사하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자도 살아가는 부족한 것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여기다니 우리나라 민족 축복과 세계만 명을 떠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에서 자꾸만 소식한다고 노려서 핵을 만들어서 치고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버지 그런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저 반이라고 떠들어내고 대보하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지 못하게 막으시옵소서. 세계 한국에 대해서 세계만 명 하고 또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첫 시간이다. 끝나는 시간이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기저의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온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탄이 또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든지 못 받게끔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은혜 못 받게끔 하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의 부활주의 고난주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마치는 그렇게끔 사탄이 역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부활주의도 많이 지났잖아요. 고난주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과연 내 삶 가운데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나에게 2023년도에는 이 고난주간이 나에게 주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셨다.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해서 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지나가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는 있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느 정도 나타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들이 그래도 나타나요. 조금 잘못했어도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정말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어왔던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기도해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에즈베리에 이번에 2023년도 2월 달에 그 20여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데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에즈베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에즈베리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학생들이 그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는 어떤 한 말레이시아 교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2, 3년 동안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참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름이 칠해져야 돼요. 기름이 칠해져야 돼요. 기도의 기름이 칠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육신적으로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1973년도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73년도 빌리그램 집회, 물론 그 전에도 한번 오셨지만 크게 역사했던 집회가 1973년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50주년이에요. 50주년 기념대회를 6월 3일날 상암 올림픽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토요일날인가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 대회들을 하여 제 처남 서원영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빌리그램 그 조직에 그래도 이제 중년 키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빌리그램 대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무엇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면 과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특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언더우드에 대한 아펜셀라, 게일, 또 김수정 이런 분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왜 처음에 언더우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느냐?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며칠 4월 5일이니까 오늘 4월 2일이니까 4월 5일, 85년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처음 선교사로, 신교 선교사로서 도착한 사람이 언더우드, 장동교 언더우드하고 그 다음에 아펜셀라예요. 근데 아펜셀라는 부부가 같이 동반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 부부가 같이 입국할 수가 없어갖고 같이 들어왔다가 그 부부는 다시 일본으로 가죠. 그리고 이 언더우드는 그 제주원에서 알렌 선교사가 와서 임의할 때 거기서 그 일을 도우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고아들을 데려놓고 그리고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던 것이 1886년 5월 11일 날 정식 허락, 국왕으로부터 허락받아서 났는데 그게 이제 언더우드 학당, 예수 학당, 무슨 또 나가서 경신 학당.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경신 학당이 그때 생긴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돼갖고 1915년도에 이 언더우드가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중고등부 이 교육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높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숭실학교가 저기 평양에인가 거기에 숭실이 이북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선교사들은 남한의 대학을 세우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가 경신학교 대학부를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연희정문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하고 합쳐갖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이것이 언더우드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참 부지런한데 이들이 뭐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을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런 왕 밑에서 이런 기록을 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견문하는 사람들을 같이 끼었다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농학을 공부하고 서양에 발전하는 것을 배우려고 남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국이 발전하려면 농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일본처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3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3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30년 앞서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일본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대학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동안 이 개신교가 들어와갖고 아주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 벌써. 그런데 우리 한국은 세국정책, 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에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게 되기만 하면 다 죽게끔 되는 그와 같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수정이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농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번역을 해요, 성경. 처음으로 마가복음인가 이렇게 김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1년도 안 되고 세례받고 또 일본에 무슨 이렇게 불학불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가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들을 만나갖고 이 번역된 걸 줘요. 번역된 걸 주면서 당신네들이 들어가려면 한국상이 이렇다 하면서 얘기를 요구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런 김수정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일본처럼 발전하려면 어떤 문명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접해야겠구나.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이 사람이 성경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보다도 더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학자로서 돌이켜갖고 예수를 믿기로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번역위원회가 생기고 성경을 전파하는데 사람들한테 쪽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갖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논아주는데 사람들이 그때 읽을 책이 없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 성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가만히 있어도 성경 전체가 우리 눈앞에 다 오고 그러는데 그냥 하도 널려 있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의 귀함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경을 사고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갖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퍼지는 역사보다도 우리 조선에서 퍼지는 전도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50여 년 가깝게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내 신앙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인지, 내 신앙은 과거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참 어려운 곳에 목숨을 걸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했던 그 같은 신앙을 오늘 우리들 또한 이 미국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미국 땅에 와서 오늘 선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진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야, 과거에 참 이 선교사님들 애썼고 수고했는데 그 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세월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은 좀 너무 이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되니까 성경의 귀함도 모르고 성경 읽기의 귀함도 모르고 기도의 귀함도 모르고 예배의 귀함도 모르고 십자가의 귀함도 모르고 혹시나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야, 너는 십자가의 사랑을 뭘 증거하냐? 십자가의 사랑을 뭘 증거하냐? 사도 바울은 시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린도 교회 그가 이야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자랑할 게 뭔가? 너는 십자가에 대해서 네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목사 되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뭘 증거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스스로 하면서, 십자가 많이 알고 있고 십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나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 원하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에즈베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졸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떠나지 말자. 사실은 그냥 평범한 얘기같이 얘기했던 것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부흥운동에 도화신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떠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끔 하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감옥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감옥에 죄진 살인자들, 또 사기꾼들, 또
경찰체 또는 뭐 치사한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죄값을 잘 받았다.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값 잘 받았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게 맞다네. 남 사기치고 살인하고 구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마땅히 죄 받아야 당연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누굴 사랑하시느냐?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의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의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또 멸망받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갈 그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기를 죄인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다. 또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게 칭이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별로 많이 갖지가 않아요. 그 죄의 심각성을 별로 안 갖고 항상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값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죄 용서받았죠. 그러면 석방되잖아요. 용서받았어요. 어떤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 사면받았어요. 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자, 그 사람이 사면받았는데 이제는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죄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사면받은 것, 용서받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순간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이 죄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내 의가 살아납니다. 조금 있다가는 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역사합니다. 이걸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나가느냐?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는 또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살아나고 내 교만이 살아나고 이게 자꾸 살아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될 죄인. 주여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덜 죄질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지옥에 빠질 죄인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사랑,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그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조금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실망이 되죠. 자식들한테도 한두 번 이렇게 해줬는데 기대대로 안 와. 그러면 실망이 되죠. 실망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을 거다. 나보다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 내가 십자가의 사랑,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날 때마다 주여 나는 더한 놈입니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본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하여 주시는 사랑이에요. 대속하여. 사람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주고 그럴 수 있어.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저 이해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 대신 치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책임져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게 우리 보통 논리예요. 우리들 아니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 사람이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미국식도 뭐 어느 정도 자랐으면 뭐 부모가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 다 독립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대속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셨, 대속해서 대가를 치르셨. 오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다. 내가 채찍질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 내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조롱을 맞으셨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대신 값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대속해 주신 사랑.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속해 줄 수 있는 마음, 대신 값을 치를 때, 내가 밤낮 이거 대신 치러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대신해주고 값을 치러주고 값을 대신 갚아주고, 참 어떤 때는 대신 빚을,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보증 섰다가, 뭐 우리 세상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는 보증 섰다가 그 빚 갚아주는 그 가정, 그 삶은 정말 평생 한이 돼서 병들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친구라고 해서 보증 서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쳐갖고 그 빚을 평생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평생 그 사람에 대한 한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최민수라는 사람이 그 무슨 그저 잠깐 프로를 보니까 젊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한테 모든 걸 이렇게 통장을 맡겼대요. 이제 한참 달려가는 통장을 맡겼대. 그러다 이제 그 지금 결혼한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 통장을 맡겼던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40억인가 얼마, 그때 당시 40억인가 얼마 가지고 뛰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어떡하냐고 뛰었으니까 그냥 내려놓고, 어느 날 한번 전화가 딱 왔는데 직감적으로 이 친구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라고 뭐 그렇게 하고 끝마치다. 그래서 내가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40억을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많은 돈을 친구가 그 배신해가지고 뛰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래. 보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저 그냥 돈인데 그걸 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하는 것,
대신 갚아주는 오늘 우리 주님이 평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허물 이것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뭐 좀 갚아야죠. 은혜 갚아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또 배신하고 주님 몰라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또한 나음을 얻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할 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혼자 죽으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혼자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다.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다.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게끔 하셨다. 내가 죽어야만이,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내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죽게끔 하고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저 우리 죄만을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위하여 대속하고 그걸 끝마치지 않았다. 돈 갚아주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았다. 돈 갚아주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을 통하여 같이 죽게끔 하고 같이 살게끔 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죄 사함을 받은 것 또는 죽음에서부터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것은 뭐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럼으로 인하여서 용서해주지 못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대속해 주신다. 그저 이해하는 정도, 용서해 주는 정도,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는 정도로 끝마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던 것처럼 대신 지불할 수 있고 대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헌신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감옥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부모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다 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끝까지 물어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뭐 하시느냐?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십니다.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주님 혼자 대속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끔 하신다.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시는 사랑.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정말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을 보고 내 지상을 보고 오늘도 세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생각을 주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큰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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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시고 대속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막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대속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번 오늘 주안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번 오늘 주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도다 말씀하시고 주여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에 또 우리 영적인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깨끗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사님 낫게 하시고 아버지여 조성의 승리사님 아버지 영지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제시를 받음으로 마음을 이모토사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하나님이여 능력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다음 주간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새벽 부활주일 새벽 연합 기도회가 5시 반에 소수몰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부활주일에 하는 예배에 하나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더욱 확실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한국 또 전 세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오렌지 카운티 교회의 아버지 연합 새벽 기도회 아버지 부활절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전세계를 통해 수고하는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한국 아버지 영광을 위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주여 역사를 아버지 내리는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이여 그러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섭섭해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자제하는 이와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대속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저희 또한 사랑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 병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교사님, 하나님 연약한 감기균 다 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오렌지 카운티 연합 부활절 예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곳곳마다 예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주가 고난을 험한 십자가 내가 살아가 주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을 흘리도다. 귀한 어린 세상 험한 십자가 주의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지로 나를 부르신 그날에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주도 증상 죄우선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죄인이었던 저희들 또한 계속해서 참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대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치 모든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 없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